오늘은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는지 그 범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아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왠지 생소한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아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자아라는 것이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자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내 자신이 내 삶에 어느 정도 나의 삶을 지배하는지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자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먼저 듣고 말씀을 들어보자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자아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려는 성향.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들을 자아라고 한다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자에 앉으려는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명예와 감정과 체면을 우선하는 내적인 성향.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명예를, 감정을, 체면을 우선하는 내적 성향을 자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들 자신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을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로 판단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은 자기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보호는 뭐냐면 비난받는 걸 두려워해. 체면을 지키려고 하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과도하게 방어를 하는 것. 그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폭력을 가지고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방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했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일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정상적인 범위에서 지나치게 더 많이 타인을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더 격렬하게 방어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너무 모든 일에 회피로 일삼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과시가 있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목회자들은 또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을 때가 있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기 자신을 자세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잘했다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참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자기 과시의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민감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아.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자기 혼자 상처받아.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불행과 긴장과 언짢음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민감성에서. 사실 자기 민감성도 자기 보호의 일종인 거죠.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아주 작은 말인데도 그게 나에게는 엄청난 폭풍처럼 상처로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화가 나고 또 너무 서운한 거지. 그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내 모든 걸 다 던져 사랑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배신이라니, 뭐 이러면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감정들도 저는 한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실 사랑을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껏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서 억울해 라는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가끔가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자아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를 버리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늘 함께 있잖아요, 우리와. 자기 민감성 때문에, 또 자기 과시 욕구 때문에, 자기 보호를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자기 주장,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는 마음. 타락의 본질이 바로 이제 이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뜻과 맞아야 은혜가 되고 내 뜻과 맞지 않는 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은. 그래서 평생 가도 그 말씀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지금 세상과 맞지 않아. 지금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아라고 한다면 이 자아가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되는가?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이 자기 본의,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자기 중심을 내어주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계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의지하고 계세요?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100% 의지가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아요?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도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에서 타락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불행해지는 사람은 자기 민감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불행감을 느끼죠. 자기 민감성이 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툭 던지고 가는 말도 그냥 툭 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쳐내. 뭐 그딴 말을 해.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자기 민감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무슨 말만 하면 다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 성향,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 성향, 나를 더 의지하고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는 그 상태를 자아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아가 우리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는가? 아마 전체를 지배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관심이 영향을 끼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또 일이 잘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왜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냐?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냐? 내가 이 일을 왜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냐?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런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중심성, 자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말도 하는데, 사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불행했을 때, 긴장했을 때, 또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그 불쾌한 감정들, 이런 찜찜한 것, 이런 것들, 때로는 혼란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자아의 문제인가? 이 자아의 민감성 때문인가? 이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자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그게 뭐 제 허물입니까?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지. 왜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불행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그 사람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의 자아 때문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 자아의 민감성 때문에, 자기 과시욕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그 말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우리는 같이 살면서 불행하고, 우리는 같이 살면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자아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죠. 산속에 있어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살아도 죄를 지어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왜 그렇죠? 죄가 내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속에서.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고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참, 저 사람이나 나나 안 됐다. 우리가 언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행과 슬픔과 대부분의 고통들이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이 자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타락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런 자아가 없었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통로가 안 됐을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자아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아를 건드려서 죄의 권능을 발휘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야,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너는 지금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모든 사람이 분노를 느낄걸요?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가 솟구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귀가 먼저 찾아가서 하는 게 그거죠. 야, 여기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 아니,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그랬겠어? 응? 너를 사랑한다면서.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왜 저거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지. 이거는 불공평하지. 라는 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게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왜 저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다른 모든 나무 열매들보다 선악과의 열매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훨씬 더 탐스럽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저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먹게 하신 거야? 불공평하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건드리니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지, 사람이. 그래서 죄악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에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네? 진짜 그러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러면서 덥석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모든 문제의 본질을 찾아보니 바로 이 자아,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자아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항상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자아가 없습니까? 아니면 무지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아가 없습니까? 심지어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아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아니더라고요. 다 욕망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 과시욕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민감성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보도 죄를 짓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TV에 나오고 소설에 나오는 지적 장애인들은 다 순박하고 다 말을 잘 듣고 다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들도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 무슨 잘못을 하겠어. 근데 유치원 교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악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을. 통제가 안 되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이런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겪는 고충이 또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갖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간다면 참된 교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참된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든지 발이 착고에 매여 있든지 화형을 당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누리거든요. 하나님과 이 교제로 충만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손발이 메인 채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찬송을 했다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비참함이나 불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불행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비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의 유일한 원인이 바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성, 이 자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신에 자신을 보고 자신에 관해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외모에도 관심이 많지만 수없이 많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별자리니 혈액형이니 또 성격 검사하는 그런 거니 해서 무슨 형이니 너는 무슨 형이니 나는 무슨 형이니 이런 거에 사람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이 타인을 향한 이해와 포용을 넓혀줍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은 T야 저 사람은 F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관심과 지식들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는 지식이 되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진 않거든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이 만족을 이끌어내느냐? 그렇지가 않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과시욕구에 시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우월성을 느끼고 싶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욕구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의도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새겨진 목적이야. 우리 인생의 목적.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다 보니까 길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데 왜 불행한지 왜 만족을 못하는지 왜 자기는 이렇게 비참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고.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온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욕망이 어떻게 만족을 누리는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죄라는 것이죠. 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선악과 자체를 그냥 따먹은 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따먹을 수도 있었겠죠. 좀 더 범위를 넓혀보자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그걸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거룩이 어떤 행동을 바르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흠잡을 만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 자신, 이 자아에 대한 태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여겨지는 것들을 일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아.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그 안에, 그 자아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의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과 체험 중에서 수없이 많은 비참과 파멸을 일으켜온 이 자아에 대해서 조지 뮬러처럼 우리가 죽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가 말로만 죄에 대해서 죽었고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아를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내 의견이 설 데가 없어. 죽어서. 관 속에 묻힌 시체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관 속에 있는 시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관 속에 누워있는데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아이고 이 회의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 그냥 하다 보니까 막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막 싸움박질만 하고 있어. 그런다고 관 속에 누워있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갖고 야 니네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시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죽은 사람이 말을 해. 응? 하나님이 옮기면 옮기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완전히 전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거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요즘에 우리 총회 노회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면 은퇴를 하신 목사님이 노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노회를 나오셔서 그냥 참관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참관만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어려워. 왜냐하면 이분은 막 징경 노회장까지 하셨다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참견할 것도 많은 거야. 근데 원래 은퇴 목사들은 언권이 없어요. 투표권도 없고 언권도 없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어떤 직책도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시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고 그냥 참석만 하시고 입 다물고 있다가 그냥 가셔야 돼.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유회를 가는데 거기는 안 된다, 이리 가야 한다. 오만 참견을 다 하시니까 의원들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어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칠 수도 없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 평생을 목회를 했어도 자기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안 죽어. 여기에서 모든 오만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게 없어. 나만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어떻게 알아? 그 마음은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사실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추어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나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 이 자기 민감성 때문에 사실 자기가 고통받는 거거든요. 자기 죄로 자기가 고통받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궁극적으로 여기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 자아를 돌아보지 않는 삶,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어떤 호화, 어떤 사치도 누리지 못하셨어요. 정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정말 그 산모를 누일 방조차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가 있어.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말 구유에 누일 수 있어. 야 체면이 있지. 아무리 그래도 좀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이거 누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얘기죠.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만 좀 되면 여지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리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비천한 이 땅에 모든 걸 버리시고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분과 영광을 나타내실 권리를 다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셨다고요.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육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이 땅에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이 행한 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까지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전혀 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전혀 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배위원들은 따로 장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했는데 증경자 붙이신 분들이 먼저 가서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우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내가 그 정도 경력이 있으면, 내가 그 정도로 총회에 헌신했으면 나는 그 정도의 예우를 받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주님을 보자고요. 주님은 그런 예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참새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런데 왜 주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삶을 본받지 않고 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느냐고. 우리의 출발이 잘못되었죠. 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을 죽이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 마음이 결국 겸손 아닙니까? 겸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감히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맡기시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갈망이 이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갈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죽어야겠다. 정말 죽어야죠. 죽어야지. 응?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자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진 새 백성, 새 인류, 새 창조를 이루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은 수많은 형제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이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삶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모든 사람의 삶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을 수 있었다면 어째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심히 악하고 엄청난 비참과 불행에 이르게 하며 최종적으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이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된 사역을 부인하게 하는 이 자아에 대해서 왜 죽을 수가 없습니까? 죽어야죠. 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갈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이 더욱 중요해서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우리는 쉽게 비참해지고 우리는 쉽게 만족하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가 죽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 우리 안에서 신속하게 수월하게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상처 입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참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